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제42강 강의입니다. 드디어 19장을 나가네요. 계시록이 22장인 거 아시죠?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짧은 것 같지만은 벌써 우리가 1년 가까운 시간을 지금 계시록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텀인데 그래도 꽤 오래 이렇게 왔네요. 19장, 20장, 21장, 22장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계시록을 다 마감합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도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지만은 이 19장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왜 중요하냐면은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티칭 가운데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이 부분을 잘 안 다뤄요. 앞에 부분은 많이 다루는데 이 이후의 부분들은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다루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제 19장 넘어가고 20장 넘어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생소한 가르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제가 말할 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보다 여러분이 이제 새로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간 충격이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거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거 이상의 더 확장된 개념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가 실은 계시록에 있어서 끝쪽에 이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타임은 계시록 19장까지가 엔타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엔타임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 세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시간대에서 엔타임이거든요. 그 인간의 시간대 안에서 마지막 때가 19장에서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강의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제목이 엔타임 강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20장부터는 엔타임 이후의 내용들이에요. 천년왕국부터 시작하는 엔타임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엔타임까지만 이렇게 보통 티칭을 해요. 그러니까 엔타임 이후의 내용들은 티칭이 제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좀 명확하게 안 해요. 그 연구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다룰 때 처음에 이제 막히는 것들이 부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도 있어서 이제는 이제 좀 저도 나름대로 100%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가까운 명확한 강의를 지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엔타임의 이제 마지막 강의 19장, 계시록 19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2주 동안에 계시록 19장을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그 중에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계시록 19장 역시 시간 순서적으로 계시록 17장 큰 음녀의 심판, 18장 큰 성 바벨론의 심판 뒤에 이어지는 바로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1절과 이제 5절을 착 보시면은 특별히 2절에 보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것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하늘의 반응을 말하는 것이에요. 허다한 무리는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하늘에 나는 음성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인데 허다한 무리가 누구인지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하늘에서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음녀의 심판에 관한 것을 지금 높여 찬양한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요. 큰 음녀를 심판하다니요. 정말 하나님 짱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찬양할 때 경배와 찬양으로 나누죠. 경배는 뭐죠?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를 높여드리는 것이 경배예요. 찬양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예배 때 찬양할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경배와 찬양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실은 우리의 간증이죠.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 행하셨네요 라고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찬양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셨군요. 그게 누구라고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배도의 세력들. 마땅히 받아야 될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존귀를 사람들 하여금 미혹해 해서 그 존귀를 누구한테요? 적그리스도에게 돌리게 한 그 장본인들. 그 장본인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신 것들에 대한 행위를 높여드리는 찬양이고요. 이건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과거의 사건.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전에 이 일을 한 거를 바로 앞 과거에서 있었던 것들을 지금 찬양을 한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도래했다고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곧바로 또 이제 제가 오늘 강의의 후반부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근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도래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현재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를 행하실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다 보시면은 다 이 어투가 말투가 다 뭐죠? 찬양의 말투예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지금 그걸 소개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장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0절은 두 가지를 나눕니다. 전반부인 5절까지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곧 큰 음녀를 심판하신 사건을 높여드리는 찬양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것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찬양하는 건데, 곧 어린 양 혼인잔치가 곧 올 거예요. 도래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높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많은, 여러분들이 아마 허다한 무리가 되겠죠? 흰 옷은 아직은 안 입었지만, 시커먼 옷도 입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은, 여기 허다한 무리들이 쫙 있으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음행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한, 땅을 어지럽게 한 큰 음련을 심판하셨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멋있습니다. 라고 막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덕끄덕 하시겠죠.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했지.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거네요. 와, 기대가 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이죠. 바로 누가 한다고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큰 음성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의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다 죽으셔야 되는데. 나중에 허다한 무리가 누군지 알면은 죽으셔야 되죠. 살아있는 자는 아닙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21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계시록 16장에서 6번째 대접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언급했던 아마겟돈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계시록 16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서 왕들을 모으니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거기가 어디서 모였어요? 아마겟돈, 하르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곳, 거기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아직 이 아마겟돈 전쟁이 요 계시록 16장에서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예고는 했지만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보세요.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지금 전쟁 준비 상태, 대기 상태예요.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여기는 멈춰 있어요. 계시록 16장은요. 멈춰 있는데 그 멈춰 있던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계시록 19장의 후반부에 거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후반부는 16장에서 예고했던 그 아마겟돈 전쟁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소개하는데,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이 아마겟돈 전쟁의 성격은 이 세상에 있는 두 진영의 전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두 가지 세력들, 땅의 두 세력의 전쟁으로 이해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계시록 19장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많은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그런 가르침, 또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한 가르침이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석을 안 했고, 뭐 다른 성경들, 에스겔서 같은 이런 어떤 그 구약의 예언서를 그 컨셉을 가지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 땅에 있는 두 진영 간의 전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동방과 서방의 전쟁. 어떤 분들은 뭐 자유진영과 공산주의의 전쟁. 중국과 러시아 이런 합치고 또 다른 미국과 유럽이 합쳐서 전쟁. 뭐 이렇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상의 세계 3차 대전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계시록의 관점에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때의 전쟁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두 진영의 군대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전쟁을 위해서 내려온 군대가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또 백마를 탄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 거예요. 지상에 재림하는 거예요. 휴거 때는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이때는 지상에 재림하셔서 친히 전쟁을 수행합니다. 근데 그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또 다른 백마 탄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는 천사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는 누굴까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군대와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두 진영의 전쟁, 군대의 전쟁이 절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정말 엔타임을 연구할 때 이게 계속 수없이 강조하는 게 텍스트가 뭐고 참고서가 뭔지를 여러분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과서는 뭐라고요? 계시록이에요. 근데 계시록이 비록 어떤 거는 좀 길게 설명하지만 대부분 짧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것들을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구약의 예언서들은 계시록에서는 한 두세 줄 얘기한 걸 거기는 한 장을 통째로 할애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더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야기를 주 텍스트로 담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과서로 담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계시록 해석에 오류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거리는 계시록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모든 일어난 사건들의 중요한 기둥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 자료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오해가 없어요. 근데 실은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거예요. 여기 이후로부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은 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해석이 아닌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예언서를 통해서 해석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계시록 19장은요. 전체가 다 삽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는 이거를 시나리오라고 소개했어요. 지난번 강의까지는. 시나리오인 듯하면서도 삽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솔직히 애매해요. 계시록 19장이 어떻게 분류하냐. 삽입장이냐 시나리오냐. 솔직히 두 가지 다 기능이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시나리오라고 말하지 않고 삽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게요. 왜냐하면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아직 준비는 되었지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말한다면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19장은 해석의
영향을 주는 것이 삽입장이냐 시나리오라는 어떤 선택에 의해서 또 이것도 영향을 줘요. 근데 요 19장만큼은 두 가지 색깔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과연 누구고 그들이 외친 음성이 과연 어떤 내용이고 의미가 있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장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이 1절부터 10절에서 한 단락인데 이어지는 한 단락인데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표에 있는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늘의 허다한 음성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말했습니까?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 그것을 허다한 무리가 했죠. 또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이 이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한다는 의미에서 요 두 개는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는 뭐죠? 심판. 큰 음녀를 심판했죠. 5절까지는 6절부터 10절까지는 미래의 일이지만은 그 심판의 결과로서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축제가 일어나죠. 행하신 일의 기쁨이 축제가 일어나는데 근데 이 축제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는 이제 큰 음녀가 심판받은 것에서 아주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의 결과인 축제는 이 땅 가운데서 곧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판과 구원을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심판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곧 한 사건인데 구원받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심판받을 통해서 의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 5절까지 있는 이 악인에 대한 심판, 큰 음녀의 심판이 그들에게는 불행해요. 심판을 당하는 것이지만은 다른 이들에게는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기 때문에 축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허다한 무리는 과연 누구일까? 과연 누굴까요? 아까 제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과연 누굴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늘의 수많은 천사를 가리킨다. 수많은 천군 천사. 하늘의 천사가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100명. 글쎄, 천사장들은 100명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수없이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저도 모르죠, 천사가. 그래서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어디에 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호자 주변에 있습니다. 천국에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에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보호자 주변에 포진하겠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세본 일이 없고 셀 수도 없고 많은.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구원받아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이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계시록에는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몇 군데 나와 있어요. 먼저 계시록 7장에 보겠습니다. 7장 9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계시록 7장도 역시 사비장인데 전반부는 뭐가 있냐면은 14만 4천의
이마에 입맞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바로 하늘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도 어디에 있어요, 지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14절은 그 무리가 누구인지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누구라고요? 이들은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은 뭐죠? 마지막 때에 있을 어떤 환난을 말해요.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죽음을 통과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이들은 다 뭐라 그랬을까요? 순교자요? 순교자가 또 있어요. 근데 순교자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주간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10절이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말이 어디서 들은 듯한 말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 19장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간 다른 표현이지만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하늘에 있는 먼저 간 성도들을 말합니다. 7장의 개념에서는 큰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무리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랬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하늘의 시온산이 이 땅의 시온산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장면은 아직 이 지상에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 시온산은 뭐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원래 이 땅의 시온산은 뭐죠?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하늘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여기서는 시온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어서 들어보니까 비슷한 소리가 있어요. 비슷한 오늘 본문 19장에서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눈치가 있고 코치가 있는 분들은 바로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허다한 이 무리의 소리는 마치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근데 계시록 14장에서는 그 소리를 먼저 들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서 이 소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어린 양이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만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호자 근처에서만 나는 소리인데 이 소리가 천국의 저 변두리에서 변두리 어느 데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또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제가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알죠? 천국은 저기 구석진 변두리도 있고 뭐 중심 여기 무슨 도심도 있고 뭐 그런 개념은 맞긴 맞는데 제가 천국은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천국 중에서도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센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는 소리가 바로 큰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하늘의 음성이에요. 지금 14장에서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을 하나님 보호자에서 들었는데 그게 19장에서는 똑같이 들린 그것을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내는 소리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장에 보니까 하늘의 허다한 우리가 내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마치 무슨 소리와 같다고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장과 19장도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하시겠죠? 셋째는 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에 보니까 601페이지. 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서 있다라고 서 있습니다. 15장 2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유리바다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유리바다는 그 앞전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경계, 아마도 경계선을 나누는 것이 바로 유리바다일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을 의견을 내겠어요. 여러분 장례식 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요단강 건너가 배오리. 그 요단강이 어디 있어요? 그 요단강이 어디예요? 요단강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요단강입니까? 실은 요단강은 거룩한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요단강 건넌 곳이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 요단강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하나님 보호자, 나중에는 이제 그 21장에서는 큰 성 예루살렘으로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 큰 성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일종의 천국의 센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새롭게 하나님이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천지 창조 안에 지구는 이미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왕국인데 에버라스팅 킹덤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원히 존재할 왕국 가운데 하나님이 그전에는 하늘에 계셨는데 친히 내려오실 거예요. 그게 큰 성, 아니 새 예루살렘, 자꾸만 헷갈리는데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될 거예요. 마지막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는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 어떤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떤 경계가 있는데 그게 유리바다인데 그 유리바다에 넘어와 넘지 않는 이 바깥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아니라 그 유리바다를 넘어간 자들과 넘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그 의미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넘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유리바다.
실제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의 15장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검은과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런 찬양합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왔죠. 모세가 왜 노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고 찬양을 했고 또 미리암의 또 노래도 나오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추측컨대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뒤에 나와 있는 파란색 글씨로 제가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트 시킨 그러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께서 행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이 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또 하늘의 허다한 무리 중에 후보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면은 그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을 가리켜서 19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바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5절은 1, 2절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거든요. 하나님을 구원과 영광을 막 찬양했잖아요. 허다한 무리가. 생각 안 나요? 2절에서 찬양했잖아요.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서 친히.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지금 대답을 서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19장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힌트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다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열거해보면은 정리하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허다한 무리는 이런 사람들이라.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옷이 휘어진 성도들. 거룩한 행실로 흰 옷을 입은 자들. 먼저 순교한 성도들. 하나님 보좌에 서 있는 성도들. 14만 4천과 같이 거룩한 성도들. 결론적인 뭐예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 서서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치 천군 천사처럼 하나님을 지근해서 섬길 수 있는 바로 흰 옷 입은 자들,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계시록 6장에도 이들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 602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한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이런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나서 7장의 9절 이하에 하늘의 허다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사람이 포함된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죠. 그 7장은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근데 그 중에서 이 10절에 나와 있는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순교한 자들이 다섯 번째 인을 띌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이니까 하나님 제단 바로 가까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대가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저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시다시피 박해당하고 순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원통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제 심판하십니까? 도대체 언제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해서 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조금만 기다려. 대신 내가 흰 옷을 줄 테니까 이거 입고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너희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대가를 치르고 여기까지 올 때, 그러니까 내가 되었다 할 그때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은 심판이 보류가 된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들의 신원이 있었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와서 드디어 이 수가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려왔던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 심판을 행하는 것들을 하늘에서 보면서 어때요? 이제는 한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 중에 하나는 바로 계시록 6장에 있는 이 하나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신원하는 그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602페이지 중간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삶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성도들이고,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도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계속 외칠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언제까지입니까? 계속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기다리라. 내 때가 이를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제는 서로 인계 상황에 도달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리라고 지금 계속 달래고 계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달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판은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602페이지 열려진 가로 2번.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외친 음성의 내용. 첫 번째 음성 다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그 성도들은 지금 이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장면을 보고 그같이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했더니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했어요? 내 생물과 더불어 24장로라고 있어요. 계시록 4장에 나와 있죠. 자, 이들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찬양은 누가 한다고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을 하고 이들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몫이 이 존재들이잖아요. 하늘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4장에 보면은 이들이 하는 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게 주로 일이죠. 또 마지막 심판 때는 그들이 메신저가 돼가지고 심판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도 하지만은 주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 가장 보좌 가까이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점점 올라가면서 수가 막 채워지니까 하나님은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19장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수가 다 채워졌으니까 채워지니까 찬양하니까 옆에서 이 사람이 이 존재들이 하는 것이 그들은 주동적으로 본인들이 찬양하다가 이들이 찬양하는 걸 듣고 옳소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어가지고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은요 심판이 계속 심판의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축제의 열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와, 계속해서 축제가 더 무르익고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 이를 때는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음성은 큰 음녀의 심판과 함께 두 번째 외침이 들립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약이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죠. 이제 결혼할 준비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준비는 뭐로 측정하냐? 뒤에 후반전에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연기되는지 아세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부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결혼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은 그 심판 받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은 관점은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혼인 잔치죠.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는 지금 악인에 대한 심판 그것이 하나님의 주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지금 하나님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속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이 혼인잔치가 벌어질까? 언제 혼인잔치가 벌어질까? 근데 혼인잔치가 벌어지려면은 그 전제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악인들의 심판이 있을 정도로 악인들에 대한 악한 것들이, 악한 행동들이 깊어져야지만 비로소 성도들이 거룩해져요. 이 말 이해하십니까? 성도들은 언제 거룩해지냐고요? 세상이 가장 어두워질 때, 그때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거룩함의 존재감은 모든 것들이 구별이 안 될 때는 의미가 없어요. 가장 세상이 악할 때, 성도들이 참아내기 어려운 시절이 될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무런 일도 없어요. 다 좋은 게 좋고요. 큰 고난도 없고 그냥 잘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자체가 솔직히 애매모호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알쏭달쏭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난이 닥치잖아요. 연단이 닥치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가 분명히죠. 그렇죠? 겪어봤죠? 안 겪어보셨어요? 겪어보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야지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요. 진짜로. 환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는다고요?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환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정결치 못한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또 다른 환난 가운데 버리다 보면은 환난이 많을수록 물론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을 겸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결단들을 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거룩한 교회가 되냐? 핍박받을 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로마 시대 때 250년 동안에 10번에 거친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또 동굴 속에 숨고 지하 속에 숨고 그런 삶 가운데 그때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냐 아니면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도 주라고 했고 황제도 주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렇게 거부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이십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쫓겨남을 당하고 집과 토지를 잃고요. 유리방황하고요. 동굴 속으로 숨고요. 기독교가 공인이 됐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는 핍박이 없는 시대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기독교가 드디어 이제 지하에서 땅 속에서부터 지상으로 빛 가운데 나옵니다. 첫 번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전부 다 교회 리더십들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재밌어요. 그 광경이. 어떤 사람은 눈이 없어가지고 애꾸 눈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어가지고 이거 부목 잡고 오고요. 쩔뚝쩔뚝하고 기어서 오고 전부 다 병자들, 장애자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은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첫 번째 그런 리더십의 모임은 그런 모임이었대요.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리더십의 모습은 좋은 옷, 귀족이 입는 옷, 그리고 왕이 입는 자주색 옷, 금이 달린 옷. 나중에 로마 교황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황제보다 더 사치한 옷으로 관도, 머리에 관도 하나로 안 되고 하나가 모자라가서 삼중관으로 금으로 된 삼중관으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계시록 17장의 얘기잖아요.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때 초기에는 기독교인은 아주 분명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면 갈수록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교회 문턱이 낮아지니까. 정결함이라는 그 기준이 없어지니까. 누구든지 다 자기가 황제가 믿는 종교에 자기도 믿으면 좋으니까 혜택이 있으니까 쏟아지니까 기독교가 혼탁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룩함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리 씻고 봐도 신부가 없어요. 하나님이 봐도 신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중에서 거룩한 신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부가 나오면 족족 뭐예요? 그 로마 가톨릭이 전부 다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1000년 동안에 적게는 5천만 명, 많게는 8천, 1억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중세 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 때를 이제 하나님이 정말 심판의 때가 가까이 갈수록 이 세상이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제대로 믿는 사람, 제대로 안 믿고 같이 혼합돼서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도 그런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정결하지 않습니다. 정결한 교회가 있고요. 신부의 영성을 가진 교회가 있고요. 또 세상과 같이 버텨서 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의 샘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세벨의 영에 또 발람의 교훈에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서머나 교회처럼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모든 면에서 순전해서
하나님의 칭찬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와 같이 선하게 대하는 교회도 있고요.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마다 이런 정결함과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시험받는 시간들을 다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다 정리가 될 때가 올 거예요. 어느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먼저 순교한 자들에 의한 탄원이 임기 상황이 도달할 때,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준비가 될 때, 요 두 가지 조건이 맞춰질 때 정말 마지막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가까이 왔군요. 곧 임박했군요. 어떻게 알았어요? 큰 음녀가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군요 하면서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03페이지. 자, 어린 양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는 어떤 의미일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음녀의 심판, 큰 성 바벨론의 심판, 이 세상의 심판이 진행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두려운 거잖아요. 크고 놀라운 두려운 날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은 또한 구원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축제가 벌어지는 기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날이라고 제가 초기 강의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린 양은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다 하셨어요. 다 끝나셨어요. 끝나셨는데 심판을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곧바로 해야 하실 게 뭐냐면은 혼인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하시는데 그 결혼할 대상이 신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그 신부들이 이제 마침내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은 결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 해야 돼요?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식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우리 결혼했습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안 하고도 살 수가 있지만은 결혼식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결혼인데 완전히 결혼 생활인데 그 결혼 생활에 앞서서 결혼식을 하고 그 결혼식이 그냥 유대인의 결혼식은 그날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이 있은 다음에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 그리고 친구들과만 함께하는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것에서 면제가 돼요. 다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돼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율법적인 모든 의무에서 다 자유가 돼요. 아주 굉장히 기쁜 날이잖아요. 지금도 우리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요? 허니문. 허니문. 우리는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 게 그때 당시로 보면은 혼인잔치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혼여행을 안 갔어요, 그때. 대신 혼인잔치로 끝낸 거죠. 근데 요즘은 결혼식을 한 다음에 신혼여행 갔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한번 결혼하면 끝이에요,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결혼식은 우리 인간의 결혼은 되돌릴 수가 있잖아요. 이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한번 결혼하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결혼까지만 아주 성공하세요. 주님과의 결혼과 성공하시면은 여러분 끝까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삽니다. 꼭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식과 혼인잔치를 통과해야 돼요. 뒤에 20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결혼식을 해서 다 끝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울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결혼식을 한 다음에 혼인잔치까지 다 끝내요. 근데 신부에게 마지막 남은 시간이 있어요. 신부가 배신해요, 보니까.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곡과 마곡에서 잠시 동안 풀려나온 사탄에 의해서 세상이 또다시 미혹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미혹받은 자들이 곡과 마곡에서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결혼식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결혼 생활까지는 못 들어가요. 혼인잔치까지는 통과했는데, 여러분 이런 걸 나중에 듣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강의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냥 천년왕국 들어가면 이제는 다 끝! 발 뻗고 잘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 충격을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하는데 계시록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 것처럼 이 어린 양 혼인잔치는 계시록 19장에서 6절부터 10절까지 말한 어린 양 혼인잔치는 언제적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냐면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미리 예고편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금 가까이 도래했다. 그것을 지금 하늘의 허다한 음성이 지금 하나님의 그렇게 행하실 것들을 미리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동시에 그것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마지막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을 혼인잔치로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러분 그냥 읽었죠? 비유 수준으로 읽었죠? 그러나 실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어떤 임금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임금이신 어떤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해당하는 천년왕국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계세요. 천년왕국은 하늘 보좌가 아닌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어떤 곳에서 거기서 아직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휴거된 백성들 또 휴거된 백성들이 다 산자나 죽은 자나 휴거되니까 부활한 다음에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땅에서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천년 동안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그때 설명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은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까요?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추측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계시록을 아는 여러분은 이해할까요? 이해 못할까요? 당연히 이해하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모르는, 사도들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을 아는 분이 여러분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그동안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모르니까 잘 몰라요. 근데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또 25장 1절에도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뒤에 보세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천국은 이런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왔어요. 10명의 처녀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5명은 슬기로워서 다 준비했죠. 깨어 있었죠. 또 5명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오니까 아플싸 큰일 났다 하면서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모든 것이 다 준비한 5명만 신랑과 함께 어디요? 혼인잔치. 어디요? 천년왕국.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와 같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안 믿는 자들일까요? 믿는 자들일까요? 맞아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의 절반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숫자적으로 절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반은 들어가고 절반은 못 들어가요.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랑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마지막 순간에 실격을 당합니다. 여기서도 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마태복음 22장 좀 전에 읽었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 종들은 누구예요?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천사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을 계속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보내서 계속해서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곧 천국이 임하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했잖아요. 말씀을 계속 전도를 했는데 그를 안 들어요.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청함을 받은 자들, 곧 청함을 받아서 들어오게 돼 있죠. 청함을 받게 되면은 들어오게 됐죠. 그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혼인잔치는 장차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에버라스팅 킹덤에서 킹덤이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거치는 관문이라는 것이에요. 천국 영원한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맞지 않아요, 실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거기를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천국이라는 단어인데, 진 천국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일 천국이고, 영원한 한국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개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거고요. 영원한 왕국은 하나님이 새 땅에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에서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텐데, 영원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잠시 거치는 과정,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관문이, 그게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누가 들어가냐?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드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을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결혼할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게 뭐죠? 하얀 드레스. 결혼식 날 입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할 신부가 아주 우중충충한, 때도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한 분 봤나요? 그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결혼식을 할 수가 없죠. 중간에 이렇게 결혼식을 위해서 드레스를 입었었어요. 근데 그 신랑이 갑자기 바빴어요. 오늘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결혼 날짜인 줄 알고 딱 준비 딱 했어요.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갑자기 바빠요. 아까 그 뭐죠? 더디 온다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준비는 했는데 신랑이 좀 더디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부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떻게 해요? 아무 데서나 그냥 자는 거예요. 자다가 보니까 침도 질질 흘리고 뚝 떨어지니까 아주 더러운 데 떨어지고요.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밥을 먹는데 드레스 입은 상태로 먹다 보니까 김치국물 흘리고 하루 이틀 3일 갔더니 갑자기 드레스가 노숙자 옷같이 돼버렸어요. 그때 신랑이 딱 왔어요. 연수 형제 결혼하면 맛이 나요? 절대로 결혼 안 하겠죠. 옷 입고 와. 새로 갈아입고 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다른 신부가 딱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갖춰진 신부랑 결혼하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신랑은 준비된 신부하고만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드레스를 가리켜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에 있어서 정결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레스가 의미하는 것이 흰 옷이잖아요. 같은 코드입니다. 같은 이미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고요. 또 20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함과 정결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 말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흰옷을 입으라는 거죠. 거룩한 행실.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말씀 그대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가 지금 살지 못하는데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신부로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드레스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탈락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늘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잘못해서 소용없고요. 앞으로 잘 믿을게요. 그런 분 있잖아요. 막 전도를 하면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교회 나갈게. 어떤 분이 심지어 막 종말에 대해서 알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알려줘. 내가 그때 가서 믿을게. 뭐 그런 분도 있지만은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급하고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 시간 타임에 여러분 드레스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기 분명히 조건은 한 가지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써 이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의 모든 죄 씻음을 받았죠. 곧바로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 깨끗해진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그럼 혼인잔치의 시기와 장소 빨리 끝내려고 빨리 하겠습니다. 혼인잔치의 시기에 관해서는 계시록을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과거적 해석을 한 사람, 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거적, 역사적, 또
미래적 해석을 한다 그랬죠. 과거적 해석은 뭐죠? 계시록은 과거의 일로 끝났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미래에 관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과거의 1세기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세계에 있었던 일로서 매듭을 짓는 게 과거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적 해석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계시록 17장, 18장의 그 음녀와 바벨론 성의 심판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봐요. 혼인잔치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이곳에. 지금 여러분 혼인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무천년주의라고 그래요. 무천년주의.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의 입장에서 이 종말을 바라보는 분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때부터 재림하실 그 기간이 1000년이 되든 2000년에 상관없이요. 다 천년왕국이에요. 상징적으로 풀죠. 문자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이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좋아야 되는데 좋습니까? 뭐 한 가지만 봐도 여러분 당연히 아는 게 천년왕국에는 사탄이 없잖아요. 사탄은 그 천년왕 기간 동안에 계시록 20장 초반부에 보면 어디에 갇혀 있어요?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다른 모든 존재들은 다 심판을 받지만은 모든 악한 존재들은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또 악인들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이 사탄만이 잠시 그래서 제가 임시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게 무저갱이에요. 1000년 동안 천사가 거기 뚜껑을 닫아놓고 자물통을 잠궈놓고 열시 못하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천년왕이 끝나면은 곡과 마국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해서 또 풀려나요. 그래서 지금 천년왕국이 지금 시대라면은 사탄이 존재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활동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탄이 지금 활동 안 합니까? 오히려 과거보다 더 날고 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탄이 아주 대단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본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더라도 지금 천년왕국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자주간 천년왕국이래요 지금. 이런 입장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의 시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시냐? 환란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가 있은 다음에 7년의 대환란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입장이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 분들인데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세대주의의 문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급한 휴거, 비밀 휴거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은 다 세대주의에 관련된 전천년주의를 믿는 환란전 휴거설을 믿는 분들이 다 지금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달 며칠 계속해서 틀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런 어떤 신학적인 체계가 있어서 이거 안 바뀌어요. 정말 이렇게 뜯어 고쳐도 안 바뀝니다. 그들에 의하면은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공중에 휴거당하죠. 그러면 7년 동안 그들이 어디가 있어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중 어딘가에서 예수님과 지금 혼인잔치를 벌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딘가에 대해서도 설명이 안 돼. 천국에 가면 가지 뭘 공중에서 설명도 할 수가 없고 그래요. 그냥 그런 주장이 있고요. 세 번째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의 천년 왕국에 대한 약속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란 나중에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임시적인 심판이 있죠. 천년가국 전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실현된 천년왕국을 가리킨다. 여기까지 제가 주장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혼인잔치와 잔치의 시기와 장소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느 곳에도 마지막 심판 때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할 것이라는 힌트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혼인잔치 시기는 이거예요. 혼인잔치는 천년왕국 마지막 심판이 끝난 다음에 환란의 기간이 끝나고 모든 심판이 종결된 이후에 새로운 땅에서 있을 것이다. 하늘이 아니라 땅이에요. 땅. 공중이 아닙니다. 땅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혼인잔치는 어떤 거예요? 영원한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 본격적인 결혼 생활로 들어가는 허니문이에요. 아직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혼인 잔치 기간 동안에 신부에게 결점이 생기면은 결혼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신혼여행 갔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은 오자마자 이혼하잖아요. 그런 거란 것입니다. 결혼을 해봤더니 이게 아니네. 그러면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 것처럼. 그래서 천년왕국은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통과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히 살기 위한 관문이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먼저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서 누리는 마지막 기간. 그래서 혼인잔치 안에서 성도들은 특별히 순교자들 계시록 20장 4절에 의하면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역사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이들은 왕노릇 할 것이고 일반적인 휴거 백성들은 일반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어서 숫자는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허니문을 보내는 기간이 천년왕국.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는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곧 가까이 왔고 이 가까이 om을 아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